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므로 주님께서 요단강 건너 아마도 요르단 땅으로 피신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시라는 부탁입니다. 예루살렘 옆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집에 가셔서 쉼과 회복을 얻었던 아주 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인 나사로가 심각한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최고의 요리를 접대하던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평안하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아니냐를
측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셨고, 또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던 12 제자들 대부분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결국 끝에 가서는 거의 모두가 비참한 순교로 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어갑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머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지체 없이 정신없이 나사로에게 뛰어가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적어도 이틀 길을 가야 하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당장 달려간다고 해도 이틀이 걸리는데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셔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문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원문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까지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 더는 그 어떤 희망도, 어떤 대책도, 어떤 노력도 이제 필요 없는 완벽하게 끝난, 완벽하게 절망의 상태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다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즉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고, 나사로의 죽음은 단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멈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영광의 또 다른 시작이고 거쳐야 될 과정으로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에서 당연히 필요한 절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죽음이면 완벽하게 끝이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를 보고 계시고,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닌 질병이다, 죽음 이후에 더 크고 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오빠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길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의 때를 위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셔서 주님은 그 영광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틀의 시간을 더 기다리시고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실 그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원했던 때에는 로마로 가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이 원치 않는 죄수의 모습으로 쇠고랑에 묶여서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 시민 혹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로마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로 압송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수차례 재판을 받았을 것이고, 그 재판에는 수많은 로마의 장관들, 왕족들, 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 바울이 받는 재판을 구경하게 됩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마음껏 받으면서 그 재판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내내 지킵니다. 이것은 어찌하든 바울을 죽이려고 늘 노리고 있는 수많은 극성 유대인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로마 군인이 지켜주는 바울, 그러면서도 재판정에 모든 로마 귀족과 왕족과 장관과 로마 황제를 수없이 만나며 그 긴 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그 재판장에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도로 그냥 바울이 원하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아마도 로마 교인들의 따뜻한 환영은 받았겠지만, 여러분, 일개 식민지, 물론 기독교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였겠지만, 그러나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작은 일개 식민지 유대인 바울을 여러분 어찌 감히 황제를 만날 수나 있으며, 혹시 만나도 불과 몇 분 만나면 그만이었을 것이고, 감히 입을 열어 무엇도 아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 로마의 왕족, 귀족, 장관들을 한꺼번에 한자리에, 그것도 아주 여러 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모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그토록 많이 받으며 마음껏 황제와 그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원했던 환영받으며 평안히 로마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물론 결국 그도 순교하지만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로마 황제의 귀족 또는 그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때 내 뜻대로, 또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지금 보면 위대한 축복이었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필시 지금 우리는 멸망에 빠져서 또는 지옥 맨 앞자리에 벌써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됐으면 오히려 더 비참하고 멸망에 처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해서 원망하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가 더 지독하고 더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며 또한 바라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거지의 눈을 뜨게 해준 일 때문입니다. 사실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을 지나서 내일 고쳐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주님은 기다리시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실은 시각장애인은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 고쳐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는 단 하루도 참지 못하시고 안식일에 결국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십자가 죽음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고 감내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 빠르냐 또는 이틀 더 머무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이루는 것이 곧 우리에게도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는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무덤에까지 갔다가 그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고통과 슬픔에 처했던 그 고생만 하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결국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와 권능이 나사로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사로의 집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아마도 평소에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는 별로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몰려왔고, 나사로가 친히 죽음에서 살아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전도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오죽했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같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사로 집안에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에게 더
100배, 1000배 영광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축복과 믿음과 또한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께 지금 빨리 여기서 내가 망하기 전에, 내가 실패하기 전에, 내가 더는 희망이 없기 전에, 끝나기 전에 주님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삶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이고 시간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생명이고 그리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내 소원대로만 다 되면 여러분 그게 축복일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생명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이틀을 더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이며 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한 축복이며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소리칩니다. 지금 빨리 여기서, 또한 무너지고 실패하기 전에 빨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여전히 외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것을 이제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 보혈의 피를 쏟으며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기다리며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